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희들을 세워 주셨습니다. 성령님 꼭 붙들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닫혀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서영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수요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까지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살아가야 함에도 매일 주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제약된 습관들을 믿음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로 쓰러져 가는 저희들의 주님의 자녀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주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으로 질병과 고난을 이겨가게 하는 주왕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올해의 표처럼 교회와 우리 모두가 주님께 모든 짐을 맡기고 주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어 하나님의 우리들의 삶에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마옵소서. 교회가 기획하고 목표한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상한 심령이 고침을 받고 자유케 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1장이 되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오늘은 1절만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 합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한 절만 보았습니다. 성경연구원이 3월 중에 시작이 됩니다. 기억하시고 구역에서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분들 권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구역 구역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5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올 한 해에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며 요동하지 않는 한 해를 살아가도록 구역의 모든 식구들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시간이 5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버린 그때부터 성경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에스라서가 되죠.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그들이 50년 동안 어떻게 지냈을까? 그 포로의 그 험한 세월을 어떻게 견디어냈을까에 대한 사실은 궁금증이 있어요. 그들이 끌려가서 아마도 정말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세월을 살았겠지요. 그리고 뭐 집을 지어주고 땅을 주고 뭐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끌려가서 집단촌을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정말 초막 같은 그런 허름한 집을 짓고 그 포로 세월을 견디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50년의 그 시간,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1장 1절을 보셨던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고 말하는 이 시간이 딱 50년이 지나던 그 해거든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50년의 세월 동안에 그들이 뭘 했는가, 어떻게 그 세월을 견디며 지내왔는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게 좀 궁금하기는 해요. 자, 그런데 그렇게 그 세월을 사실은 말하기가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에스라가 이 에스라서를 기록했다고 추정을 합니다만 본래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그 구약 원본에는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개혁자들이 성경을 두 개로 나눈 겁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를. 예를 들면은 여러분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 한 권이잖아요. 누가에 쓰여진 1권, 2권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 성경인 것처럼 에스라서 역시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본래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한 권의 성경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이것을 나누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누가 이것을 기록했는가를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에스라서는 에스라가 기록하지 않았을까로 볼 때 중요한 것은 이분의 나이를 추정해 볼 때 이분이 포로로 끌려가던 그 세대는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포로로 끌려간 그 난민촌에서 태어난 세대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스라의 입장에서도 사실 예루살렘을 잘 모르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어떤 상황에서 무너져 갔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파괴되었는가 하는 것들은 사실 에스라는 잘 몰라요. 그런 관점 속에서 이 에스라가 그 난민 세대에서 그 포로 세대에서 태어난 그 2세대였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은 실제로 50년 동안 이 언약 백성들이 그 포로 뒤에서 어떻게 그 모진 세월을 견디었을까에 대해서도 잘 모를 수도 있겠다. 성경에서 그래서 이것이 좀 사실은 사라져버린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시간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진 것을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그런 시간들은 성경에서 이렇게 쑥 지나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히스기야 시대 때 그가 15년을 연장받았잖아요. 기도에서. 그러나 그 15년의 잃어버린 세월 때문에 도리어 므낫세라는 이 천하의 못된 아들이 왕으로 태어나게 되는 그 불행한 역사. 그래서 히스기야가 보냈던 15년의 역사는 지워졌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은 시간이에요. 이런 그 시간들은 그 뭐 많은 성경의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스라엘의 50년의 역사의 시간은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침묵의 시간. 그리고 그들의 그 힘만으로 견디어내어야만 했던 그 세월이 아니었는가.
이제 그렇게도 보여져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포로지에서 살아가던 그 사람들의 의식 속에 끌려간 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1세대 끌려간 그 부모 세대가 그 포로지에 끌려가서 그들이 붙잡고 마지막 희망의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아야 했던 것은 약속의 말씀이었고, 그리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시간을 따라서 그들이 다시 돌아갈 것이다라는 그 희망을 놓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사실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 들어와 있었고요. 포로지에 끌려갔던 사람들. 예를 들면 여러분, 다니엘이 제일 처음에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여호야긴 시대, BC 597년에 여호야긴,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아들, 그가 석 달 만에 왕이 된 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37년의 옥살이를 하고 55살에 그가 풀려났다. 우리가 열왕기는 거기까지 기록이 된 것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그때 같이 끌려왔던 사람 중에 하나가 다니엘 아닙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왕궁에서 고위직의 공무원으로서 자신들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니엘서 그 6장에서 만나는 그 다니엘의 그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하루 2번인가요? 3번인가요? 예루살렘을 향한 동쪽을 창문을 열어놓고 그가 그 기도를 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성경에는 그가 3번이라고 나와 있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를 드렸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니엘이 기도를 드릴 때 했었던 그 확신, 우리가 초란해 볼 수 있는 확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회복이에요. 예루살렘의 회복. 비록 그가 거기에서 최고의 고위직의 공무원으로서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다니엘 역시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회복을 꿈을 꾸면서 기도를 드렸던 거죠. 이때 이 다니엘의 나이가 80을 넘겼던 때예요. 하루 3번씩 기도했다라는 그 기도가 이게 80을 넘겼을 때인데, 그러니까 20살도 안 된 젊은 나이에 끌려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니엘은 벌써 끌려온 지 60년 이상이 훌쩍 지나버린 거예요. 60년 이상이 훌쩍 지났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가 전에 하던 대로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하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그 바벨론 이름을 갖고 있었던 그 친구들, 그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성경의 다니엘서에 나옵니다만, 어쨌든 그때부터 이들은 그 당시에도 이미 끌려왔을 그때부터 마음속에 이 회복의 기도를 드리면서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회복에 대한 꿈은 사실 포로지에서 살아가던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이었고요. 그리고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만들어 주었던 것은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약속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이것을 움직이면서 준비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핵심이 바로 율법이었다는 거죠. 자,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바라볼 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자, 여러분, 사실 우리는 불과 한 2, 3년 전에 코로나라는 그 세계적인 이 팬데믹 상황을 맞이하면서 예배 때문에 사실은 싸움이 있었어요.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각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정부가
명하는 대로 해야지 왜 정부의 말을 안 듣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무슨 소리냐,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데 예배하는 것에 어째 정부의 말을 듣고 우리가 따라서 예배를 포기해야 되느냐. 이게요, 우리 교회는 조용히 지나갔지만, 표면적인 갈등이 없이 지나갔지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틀림없이 둘 중에 하나의 생각을 갖고 계셨을 거예요. 이게 표면화되어 가지고 서로 충돌을 일으켰다면 다툼이 되었을 건데, 실제로 그것 때문에 다툰 교회들이 적지 않았어요, 코로나 시절에. 자, 그런데 코로나 시대 때 예를 들어서 예배가 우리가 사실은 소실되었잖아요. 물론 이제 겉으로는 뭐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때 이후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고요. 잃어버린 거예요, 예배를. 그래서 2년, 3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에 예배를 잃어버리는데, 그런데 50년이라는 세월을 생각해 보세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바벨론이 가져갔다는 것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싹 쓸어가 버렸어요. 예배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 이 긴 세월 동안에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어떻게 그들이 이 공동체의 이 언약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했을까에 대한 이 문제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민하고 걱정하던 문제는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민하던 문제는 아니고, 일부의 소수의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사람들,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그 언약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던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들의 신앙이 지켜진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그 역사가 보존되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라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분은 그 포로지에서 태어난 세대로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분이 율법 학자로 오잖아요. 그리고 물론 이분이 올 때 이야기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는 이분은 사실 오늘 나와 있는 이 50년 만에 일어난 이야기를 1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어쩌면 이 사람이 태어나지 않았을 적의 일일지도 몰라요. 부모로부터 들은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나중에 한참 세월이 지난 이후에 에스라가 두 번째 돌아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 첫 번째 50년 만에 돌아오는 세대의 그 리더는 스룹바벨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역사는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포로지에서 태어났던 이 세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흔적들은 나중에 이제 에스겔서를 가서 보면 알겠지만, 에스겔은 사실은 아까 제가 참 다니엘 연도를 잘못 말씀드렸는데 BC 605년에 다니엘이 끌려갔고, 그리고 여호야긴 시대 때 끌려갔던 BC 597년의 그 사건 속에 같이 끌려간 사람 중에 하나가 에스겔이거든요. 그래서 에스겔 역시 그 포로지에서의 삶을 살다가 가신 분인데, 포로지에서 그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에스겔은 사실 돌아오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그 포로지에서 인생을 마감했던 분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그 에스겔의 특징들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펴보게 되면은, 그때 그분들이 했던 그 운동 중에 하나가 율법의 운동이었어요. 율법. 그래서 회당을 세우고, 그리고 뜻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애를 쓰면서 그 세월을 살아갔던. 그러니까 에스라는 그래서 이 정통적인 신앙을 배운 사람이 아니라 회당, 그 난민촌의 그 천막촌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또 지도했던 소수의 사람들의 무리에서 이 에스라가 자라나가지고 거기에서 율법의 학자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후에 포로 시대 이후에 이 에스라는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그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돌려놓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에스라가 남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와 같은 역사들의 배경을 놓고 볼 때 사실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어요. 그리고 나서 150년이 지난 이후에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망했고요. 북쪽의 사마리아와 남쪽 예루살렘의 그 멸망의 시차는 한 150년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사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말하는 거울로 교훈을 삼고 조심하라, 그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150년의 세월을 견뎌내지 못하고 결국 예루살렘도 똑같은 길을 갔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때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나 무슨 차이가 있는가? 차이가 없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들에게는 예루살렘이라는 중심으로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사마리아는 예루살렘과는 상관없이 살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지만,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는 실제로 아수르에게 망하고 난 이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끌려갔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 끌려갔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주로 이방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마리아에서 섞여버린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이방 종교가 섞여져 버리고 그 당시에 아수르의 그 정책에 의해서 유대교를 수많은 그 종교들 가운데 하나로 인정을 해서 그것이 그냥 뒤섞여 살아오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사마리아 속에서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신앙을 지켜나간 것처럼 그렇게 정통을 이어가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면에서 바라본다면 어쨌든 12지파 아닙니까? 10개의 지파가 떨어져 나갔고 이제 2개의 지파가 남았던 건데, 근데 이 2개의 지파도 망하고 나서 제가 이 말씀을 비교해서 드린 이유는 이들이 5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기공 예배를 드리고, 이것은 이제 7장 이후에 나옵니다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 사실은 성전 건축을 재건을 하려고 할 때 이 사마리아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어요. 이들을 형제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는가, 굉장히 중대한 문제였어요, 이것이. 왜냐하면 이들은 벌써 150년 전에 나라가 망해버렸고 다른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과 섞여가지고 피도 섞여버리고 신앙도 혼합 종교가 되어버렸고 막 이렇게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과연 우리와 같은 정통 언약 백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숙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러던 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그 1세대들이, 귀환한 1세대들이 사마리아를 거부해요. 당신들은 우리와 같은 언약 백성이 아니야. 사마리아를 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는 그래도 예루살렘이 재건된다는 소식에 희망을 가지고 함께 거기에 참여하고 싶어서 진심을 다해서 찾아왔는데 아주 매몰차게 거절을 당하고, 당신들은 우리와 같은 언약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이야, 이렇게 취급을 하니까 이들이 상처를 받고요, 반대자로 돌아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들의 반대 때문에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지 못했거든요. 자, 그런데 그때부터 사실은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 사마리아를 이방으로 내쳤던 그 역사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500년의 역사 속에서 사마리아는 버려진 땅으로 버려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도 사마리아는 이방인과 같이 쳤잖아요. 세리와 죄인으로 칠 때 이방의 나라로 사마리아는 쳤어요. 그래서 남쪽 유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남쪽 유다와 그다음에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북쪽에 갈릴리가 있잖아요. 근데 갈릴리도 사실은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살던 땅이거든요. 오히려 퍼센트로 따지면 갈릴리도 그 당시에 이방이 더 많이 살던 땅이에요. 유대인, 정통 유대인보다는. 그런데 사마리아는 이 역사에 배척되어진 배경 때문에 그때까지도
사마리아는 언약 백성으로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이제 지나고 나서 보면은 사마리아는 어떻게 됩니까? 언약 백성으로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이 들어오는 역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뭐예요? 사마리아가 나와요. 사마리아. 성령이 오시고 난 이후에 500년이 넘도록 그들이 배척했던 그 사마리아가 다시 언약 백성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사실은 뭐 우리가 보통 말하잖아요. 똥 묻은 개와 겨 묻은 개. 뭐 누가 누구를 비판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망해버린 예루살렘이나 먼저 망했던 사마리아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쨌든 그들은, 예루살렘은 그 인간의 알량한 자존심을 내걸고 사마리아를 배척하고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나갔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유대교예요. 그때부터 만들어진 것이 유대교예요. 그래서 언약 백성의 관점 속에서 이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이들을 하나로 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율법이었죠. 그래서 이들의 숙제는 그거였습니다. 포로 시대 이후에 그들이 만들어낸 신앙은 새로운 종교가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이어졌던 그 언약의 신앙이 다시 이들에게로 이어진 것. 다만 그것을 그 시대에 어떻게 적용해낼 것인가에 대한 숙제가 남았지만, 왜냐하면 옛날에는 성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열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보존되었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이 망해버렸죠. 그리고 왕조가 끝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그 율법 속에 나타났던 그 언약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서 포로 시대에는 똑같이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시대가 달라졌고 상황이 달라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여전한 똑같은 그 언약 백성의 그 선상에서 이들이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들을 말해주는 유일한 끈이 바로 율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 회복 운동이 일어나고, 율법의 이런 그 중심으로 다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시 정체성을 찾고, 이전의 신앙과 자신들의 신앙이 분리되어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 연속선상에서 나타난 똑같은 신앙이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그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들었지만, 실제로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비천한 사람들이 남겨졌잖아요. 그들은 포도원을 농사짓고 그다음에 밭을 일구어서 거기서 일어난 그 농작물들을 바벨론에다가 조공으로 바쳐야 했던 종살이하던 사람들이에요. 비천한 사람들. 그런데 이들이 포로지에서 돌아왔을 때 어쨌든 그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품어주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돌아온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은 같은 공동체로 품어요. 그러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마리아는 내던져 버렸던 거예요. 자, 역사의 기록들은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가 평가해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올바른 뜻은 아니었다, 그렇게 봐요.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그때 그 복음의 관점으로 오늘날 신약의 눈으로 우리가 다시 이렇게 돌아가서 그때를 돌이켜보면요, 그놈이 그놈이지,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나 거기서 거기지, 누가 뭐 잘났고 누가 뭐 또 차별이 되고 뭐가 좀 다르다는 이런 개념들은 안 맞는 거였죠.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복음 안에서 서로를 생각할 때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절대 정죄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왜 그래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비유로 말씀하셨죠.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 그랬죠. 남의 눈에 있는 티 가지고 자꾸 따지지 말고 네 눈에 들보부터 빼라.
그러니까 비판하는 사람들은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자기의 들보는 감춰놓고 남의 눈에 티만 가지고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 복음의 그 관점 안에서 바라볼 때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속성 속에 맞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지나고 난 이후에 이런 부분들, 에스라 시대에, 이것은 이제 에스라 시대의 일들은 아니고 에스라는 그 이후의 세대라고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그 아마도 아버지 세대에 있었던 그 이 포로 귀환의 이야기들을 다뤄주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 1장 1절의 사건이 7장에 가서 또 다시 나와요. 7장에 가서 다시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 다시 시작이 될 때 그 성전 기공 예배를 드릴 때 보면은 누가 참여합니까? 물론 온 돌아온 사람들이 다 참여하지만 그 중에 밤새도록 울었다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굴까요? 노인 세대예요. 노인 세대. 그 노인 세대는 누구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포로로 끌려갔던 그 1세대예요. 그분들이 살아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사자들이 살아 돌아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그 재건 예배를 드릴 때 이게 뭐 보통 감격이겠습니까? 엄청난 감격과 감동이 막 솟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멀리서 있는 사람들이 들을 정도로 소리내어 울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냥 이렇게 뭐 감동으로 눈물 흘린 정도가 아니라 막 통곡을 하면서 울었죠. 자, 그러나 대부분의 다른 세대들은요, 이런 그 아픔들을 모르던 세대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역시 그 자리에는 에스라가 없었고요. 자, 그런 이제 역사적인 시간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어쨌든 성경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실 역사적인 정치적인 배경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바사의 왕이거든요. 바사 하면은 여러분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페르시아 그러면 이란, 이라크 쪽에 있는 그 중동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예요. 물론 바벨론도 거기를 중심으로, 이라크 지역을 중심으로 세계를 떨쳤지만 아수르를 무너뜨린 그 바벨론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어요, 역사 속에서. 그리고 조그마한 변방에서 이렇게 이름 없이 있었던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슬금슬금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바벨론을 삼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나 다리오나 아닥사스다 같은 이런 그 훌륭한 왕들의 이야기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에 이들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바사가 역시 또 오랫동안 갔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사라는 나라가 조그마한 변방의 마을에서 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국가를 삼키게 되면서 변방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자꾸만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고 반역을 하니까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바사 왕 고레스가 천하를 제패하고 선포를 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은 자신들에게, 우군에게 맞는 사람들을 자신의 동맹으로 삼기 위해서 회복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회복 사건은 애굽을 막기 위한 고레스의 정책이었던 거예요. 애굽이 그동안에 변방의 국가에 있었기 때문에 이 애굽이 잘 말을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애굽을 견제하고 친 이 바사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주고 유대 백성들을 끌어안았던 거예요. 정치적인 관점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점에서는 세상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주목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시간을 맞춰서 사람들을 세우시고 보내시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이사야서를 우리가 한 번 더 시간이 지나면서 돌아가면서 한번 보게 되겠지만, 이미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그 100년이 넘는 그 전에,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 100년 이전에 그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있던 그 이사야 시대에 고레스 이름이 나와 있거든요, 벌써. 하나님은 이미 고레스라는 사람을 세우려고 작정하셨던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이제 성경을 정리하면서 오늘 1절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레미야나 고레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배경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점은 사실 세상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고 그들이 무엇을 주장하고 어떻게 하느냐를 보는 것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을 보는 거예요. 시간의 역사 속에서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때가 되었을 때 어떻게 그들을 일으키시는가. 이런 고레스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 정말 혜성같이 등장을 했거든요. 고레스가 바사라는 나라가 이렇게 정말 순식간에 등장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고레스라는 사람을 세워놓고 아직까지 자신의 위치나 입지가 좀 불안하니까 변방의 국가들을 좀 더 다독이기 위해서 자신들의 편을 끌어모으는 그런 관점 속에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는 그런 쪽으로 정치적인 결정을 내렸지만, 그러나 성경의 관점은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역사의 기록을 이야기하는 성경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중요한 하나님의 사건들만을 중심으로 성경을 정리하게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바라보았던 것은 이제 이런 그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있었다. 그것이 돌아오고 있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50년이라는 잃어버린 시간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신실한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은 보존되고 있었고, 율법은 그들에게서 보존되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그 소수의 사람들의 그 신앙의 그 열정을 통해서 이들이 다시 하나로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만일에 그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 가운데서 율법이 보존되어지지 않았더라면 계속 성경을 기록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열왕기 상하가 여러분 바벨론 포로 시절의 이야기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록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이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것을 보존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일부의 의식 있는 사람들은 회당을 만들어서 남자들을 중심으로 이 잃어버린 예배를 이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었고요. 자, 이런 관점들이 이제 율법을 중심으로 돌아온 그들이 이전의 신앙과 포로 이후의 신앙이 다르지 않다는 것들을 이어주는 중대한 그 중심 속에 율법을 세우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했던 것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들은 그 율법을 갖고 있었고 율법을 회복시켰다는 그 이유 하나로 그것을 갖고 있지 못했던 사마리아를 내쳤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사마리아를 내친 그 아픔들은 나중에 사도행전 1장 8절 이후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예루살렘의 핍박을 받고 이 복음의 역사가 터져나갈 때 그들이 갔던 곳이 바로 사마리아였어요. 바로 위에잖아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한 300년 전에요, 사마리아는 자기들만의 성전을 지어요. BC 516년에 예루살렘의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집니다만, 그로부터 한 2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사마리아는 이제 도저히 예루살렘에 합세할 수 없다 보니까 자기들만의 성전을 조그맣게 짓습니다. 사마리아에 세워진 성전이 역사의 흔적 속에 남아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아픔이 있고 난 이후에 소위 말하는 누가 더 진짜 순결한가, 누가 더 깨끗한가, 누가 더 정통인가, 이런 그 시비가 인간의 삶 속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아픔의 역사가 사실은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그 관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다. 그들을 다 품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인간의 복음의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볼 때 제일 경계하고 조심하고 무서워해야 될 것은 나는 괜찮고 저 사람은 틀렸다.
나는 깨끗하고 저 사람은 더럽다. 그래서 사람들을 선별해가지고 구별해서 이렇게 골라내고 하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었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런 것이 유대교라는 독특한 자기들만의 어떤 이기적인 집단으로 만들어버렸고, 그것이 예수님 시대에 와서 결국은 엄청나게 비판을 받아야 했다.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요.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개념을 다 적용을 해야지. 나한테만 적용을 하고 다른 사람은 적용 안 하고.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복음성 찬송가에 그런 게 있잖아요. 갑자기 다 그 가사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네. 그리고 또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복음성에. 근데 그거는요, 자기만 적용해. 자기. 난 하나님 사랑 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는 위로를 받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교회 역사 속에서 그런 아픔들이 이제 있는 것들 우리가 이제 좀 찾아가면서 좀 우리의 관점으로 조금 더 복음의 눈으로 우리가 좀 바라보고요. 어쨌든 지금도 교회에서 가장 그래서 위험하게 여겨야 될 것이 편가르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뒤에서 막 예를 들어 비판하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어떤, 너무너무 위험한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또 교회에서 당 짓는 것들이 생겨나잖아요. 뭐 누구 파.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리고 이 은혜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 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도 사실 우리 안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배척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공격하고 정죄하던 그런 그 흔적들,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있다. 그걸 교훈으로 보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에스라서의 배경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는 에스라도 잘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그 시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그는 부모 세대로부터 이런 것들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때를 따라 시간 속에서 섭리하시고,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 그분이시지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이 아니다. 누가 정치인들이 뭐라고 했더라, 정치인들이 어떻게 했더라, 세상 권력이 뭔가를 했더라,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시간과 섭리와 역사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분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셨으니까요. 천지 만물의 주인이셨기 때문에 예루살렘만이 하나님이 아니셨거든요. 자,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431장입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 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아멘. 결혼 40주년을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두시고 가정을 붙들어 두시며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은혜 아래 살고 있고 하나님의 용서하심 아래 살고 있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허물과 죄로 이미 내던져진 그런 인생들이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붙드심과 그 은혜 아래 회복을 우리가 늘 꿈을 꾸며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연약한 육신을 이겨내고 이 세대를 이겨나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병원 치료받는 이들, 암 치료하시는 분들, 연약한 이들, 가난한 사람들, 은혜가 필요한 이들,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들어 두시고 맑은 정신 청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시며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간섭의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주님의 종들과 죄락교 어린애기로부터 노년에 이르도록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께 짐을 맡겨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요동하지 않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큰 힘을 얻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거둬두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